네, 안녕하세요. 7번째 네, 시간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목표 관리인데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그 의미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목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가든 교회를 가든 또 각 가정마다 늘 목표를 설정해 놓고 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목표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 설정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꿈의 크기가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정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허황된 꿈을 너무 이렇게 크게 해서 도달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릇의 크기를 너무 또 작게 만드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가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교육 안 받아도 돼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서로 이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설계하며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성취해 가는 과정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성도로서 내 삶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게, 또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 그것을 꿈꾸는 것, 그걸 비전이라고 하고요. 그걸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겠죠. 목표를 설정하겠죠.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 봉사하는 게 제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 세상의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게 제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그 꿈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저는 전문 상담사, 가족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죠. 언제까지 뭐 박사학위는 언제까지 공부하고, 그다음에 상담소는 언제 몇 년도에 어떻게 그것을 내가 개업하고 또 졸업을 하고 거기 은퇴를 하고 나면 은퇴 이후의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 다 이제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액션 플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라이프, 거기 평생 계획을 어떻게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2022년도의 연간 계획은 무엇인지까지 구체화 시켜서 이것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 연간 계획을 보시면 5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주 업무, 제가 하고 있는 주 업무의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계발, 가정과 재정, 그 다음에 신체 건강, 그 다음에 신앙과 사회봉사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더 세분화를 시켜서 하셔도 되고 또 세분화하지 않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나눠서 설정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올해의 목표가 제자훈련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목회부장으로서 또 사역자들을 섬길 때 제자훈련을 교재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보급을 하고 또 그리고 소그룹을 만들게 하고 그 소그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살찌우게 하는 게 또 올해 제 주 업무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영어 설교 원고 없이 하기. 제가 늘 이렇게 영어 설교를 할 때마다 영어가 잘 되지 않아서 늘 이렇게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좀 목표를 설정을 해서 원고 없이 설교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 원고는 다 기록을 합니다. 미리. 설교 원고를 미리 다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PPT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제 PPT만 보고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를 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100개 교회, 이 지역 교회를 방문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다음에 소그룹 5개. 이것은 저희 국제교회 5개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소그룹이 저희가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이제 2개를 더 해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학생 후원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전도회 후원을 20곳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곳 베트남 선교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20곳을 신청을 받아서 이 전도회 후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재는 어떻게 언제까지 만들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시간 계획까지, 그다음에 이것을 한다면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다 이제 우리 설정을 해서 준비를 하면 훨씬 더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 개발은 이제 베트남어의 생활회와 그다음에 영어 설교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영어를 이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토플 시험도 좀 보고 그다음에 월 2권의 독서를 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족 선교 여행을 매 기마다 한 번씩 좀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 사진을 찍기 2년마다 한 번씩 찍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휴가를 갈 수 있다면은 이제 한국 가서 가족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일 10km 걷기, 팔굽혀펴기 10회, 하프 마라톤을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라산을 한번 등반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성경 통독 연 2회. 그래서 성경 통독을 2번 하려고 한다면은 평일날은 5장에서 6장을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말은 주말과 휴일은 10장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2번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일기를 적고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다음에 세미나를 연 2회 좀 하려고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생 계획인데요. 50대, 60대, 70, 80, 90대까지 우선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평생 계획을 제 어떤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연계해서 좀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따라서 이제 건강한 가족 세우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위해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The Health and Spiritual the Benefits of the Helping Other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The Helpers High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용어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 긍정적으로 더 좋아진다. 라는 것을 이제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단어인데요. 난 친절한 일을 하고 선행을 행했을 때 43%의 사람들이 훨씬 더 에너제틱 해주고 그 다음에 더 강인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의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고요. 22%가 디프레스가 적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마음이 안정이 되었고요. 21%가 훨씬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는 고통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를 세우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 삶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은퇴 이후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갑자기 이제 어떤 목표가 사라지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은퇴 이후의 삶까지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복도가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술한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삶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목표와 또 방향을 설정하시면 훨씬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를 세웠을 때 이 목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어떤 자존감이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요.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30kg 감량, 65kg를 내가 유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그럼 헬스도 있고 걷기도 있고 수영도 있고 그다음에 먹는 것은 여러 가지 채식이나 또 과일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 계획, 운동을 언제 할 것인가? 월수금 새벽 6시부터 1시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한목표 이렇게 세운다든지. 그래서 3kg 감량은 성공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kg 감량을 했다면은 그 목표를 온전히 도달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감량을 했다면은 중간 정도 세모로, 그다음 미달성시에는 X표 해서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밸리에이션이 없으면 목표 설정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체화 시켜야 돼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목표가 있다면은 내가 생각할 때 건강한 가장 적정한 몸무게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65kg다. 그럼 65kg 설정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수영을 할 것인가, 걷기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몸무게가 100kg인데 갑자기 50kg로 하겠다.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은 아주 극단적인 어떤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역효과도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달성 가능한 또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이나 정신적, 영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목표를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중심적 과정을 통해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평가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한을 반드시 설정하십시오. 기한을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기한을 설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달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토플 시험을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시험은 9월 달에 보겠다라고 한다면 9월 달부터 역산을 해서 2월 달까지 역산해서 스케줄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몇 점을 설정을 해서 뭐 100점이다. 100점을 목표로 준비하겠다라고 점수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토플 4대 영역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로 영역 구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의 영역이죠. 그래서 주 업무, 여러분들의 주 업무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른 목표를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지금 내가 설정할 주 업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복음 사역자로서 이 여생을 마치겠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주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은퇴 이후에 또는 은퇴할 이 무렵에 내가 목표로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 사역자, 바이블 워커로 나는 일하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주 업무로 여러분들이 바이블 워커로서의 목표를 세우시면 돼요. 2022년도 목표, 친내 목표.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5명. 5명을 구도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3, 4배 정도의 생각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고 안부를 보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무가내 복음을 들고 가는 것보다 그들의 어떤 라포 형성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 업무에 그런 것들을 설정하고요. 자기 개발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바이블 워크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내 자기 개발이 필요한가? 그럼 독서도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신앙 독서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미나도 들으면 좋겠죠. 뭐 성경 교습을 잘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집사님, 또 평신도 사역자들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세미나를 주로 듣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개발의 영역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 개발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취미 활동도 여기에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 가정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부모님, 이 가정과 재정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은퇴 이후에 나는 어떻게 이 재정을 준비해서 내 삶을 복음 사역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또 설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막상 가려고 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2023년도 8월 달에 가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비행기 값이 예를 들어서 한 1,500불이다.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봉사활동하면 거의 체재비까지 해서 적어도 한 5,000불은 필요하겠다.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고활동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5,000불을 목표로 한다면은 지금이 2월 달이니까 내년 8월이면 1년 7개월 남았잖아요. 아니 7개월이 아니라 5개월 정도? 그렇죠? 아닌가요? 8, 7, 1년 7개월 남았죠. 1년 7개월 동안 5,000불을 만들려면 그러면 매달 얼마를 저축을 해야 됩니까? 1년 7개월. 면 19개월이죠. 20개월로 생각한다면은 5,000불이면 200, 500불. 1,000불씩 해야 되나요? 200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200불이 200달러. 200불. 예. 거의 200달러 좀 넘게 이렇게 저축을 하셔야겠죠. 그렇게 250달러 정도 사이로 이렇게 저축을 하시면 재정에 있어 선교 재정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계획을 이렇게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 건강. 내가 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체력 관리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 식사 습관, 운동 습관, 여러 가지 건강 지표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킬로를 걸을 것인가. 그 다음에 발굽혀벽에는 몇 회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체크업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과 사회봉사활동 영역들을 또 설정해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봉사활동이죠.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봉사활동을 1년에 나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겠다. 설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왜요?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근데 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그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게 한다. 이게 제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래서 이런 제 어떤 삶의 철학이 정해지면 저는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도 목회를 못한다 할지라도 제 상담, 제가 제 전공인 상담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꿈이 복음 사역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그걸 복음 사역자를 의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컴퓨터 전문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목수 역할, 그러니까 건축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복음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의대를 못 간다 할지라도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의사가 꼭 돼야 된다는 생각만 하게 되면 대학을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목표를 나도 손에서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주의 복음 사업을 이 시대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은 의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직분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대체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뭐 홈페이지나 성과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이런 연관 계획을 설정했다. 그러면 실천 내용에는 구체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홈페이지를 만드는 능력을 내가 습득하겠다 그러면 홈페이지 관련 서적을 5권을 읽고 요약하겠다. 그럼 언제 이 책을 읽을 것인가? 매주 월, 목에 내가 읽겠다. 이렇게 구체화를 시켜서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계발 같은 경우는요, 독서 50권을 읽겠다라고 한다면은 매주 한 권 이상을 읽어야 돼요. 매주 한 권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52주니까요, 1년이. 그 다음에 뭐 스피치 능력을 키우겠다. 그러면 그 스피치 능력을 키우는 강의를 듣겠죠. 강의를 언제 듣느냐. 그래서 강의 듣기를 2, 4분기에 4월까지 듣겠다. 이렇게 구체화를 시켜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과 재정 있어서 검소한 삶을 올해는 살아보겠다 한다면은 항상 밖에서 밥을 사 먹었는데 실천 내용으로 도시락 들고 다니기.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건강 관리까지 일석이조로 하고, 그 다음에 수입의 50%는 내가 저축을 하겠다. 구체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시간 관리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취침을 내가 11시 하겠다. 그 다음에 기상은 6시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60kg 만들기 한다면은 식사 거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60kg 이하다 그러면 식사를 거르지 않는 걸로 하고, 60kg 이상이 돼가지고 몸무게를 줄여야겠다 그러면 과식하지 않기. 그 다음에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 먹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섬김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뭐 월드비전이나 아드라의 정기 후원하겠다. 매달 시간 계획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소그룹 하나를 나는 운영을 하겠다. 구체화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천하는 날은 매주 일요일 저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를 구체화를 시키는 방법, 올해 2022년도 나의 삶의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리고 2022년도의 그 목표가 궁극적으로 내 어떤 삶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부합하게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2022년도가 여러분들의 그 이후의 삶, 2023년 또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연계해서 준비할 수 있는 2022년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2022년도 따로, 내년 따로, 그 다음 년 따로 이렇게 한다면은 어떤 것을 장기간 어떤 준비하는 게 잘 되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요. 미국에서 이제 한국인이지만 영어가 서툴지만 예를 들어서 영어로 이 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영어를 공부해야겠죠. 성경도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도 준비해서 스크립트를 다 쓰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암송하고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계속해서 준비하는 삶. 이러려면 이제 단기간에 되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스크립트를 나는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 8월까지는 스크립트를 만든다. 그리고 12월까지는 영어로 이것을 다 번역을 한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이것을 practice, 준비한다. 준비해 본다.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 소그룹을 만든다. 그리고 주 1회 이상은 밖에 나가서 사람 공원이나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만나서 영어로 복음을 전한다. 구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중장기 계획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0년도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목표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2022년도 꼭 이루고 싶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임성소 장로님, 2022년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그 목표는요, 저희 아틀란타 교회가 네. 요즘 그 팬데믹 때문에 금요일 날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 그 제자훈련 교회로 네. 하기 위해서 이제 3월 4일부터 네. 젊은 장로님들 두고 포함해서 한 12~13명 네.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까? 네, 이제 리더자 교육하는 것입니까? 리더 형식, 교육하는 거예요? 네, 금요일 날 보니까 그냥 화성에 젖어서 그냥 몇 사람 참석해서 목사님 거기 시간 뺏기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 제자 훈련을 해서
무역반으로 금요일날 예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리더들 네, 주는 아주 좋은 목표입니다. 장로님의 개인 목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개인 목표는요. 네, 개인 목표는 저는 저희 아이들이랑 좀 더 이렇게 네, 그 친근한 아빠가 이렇게 마음을 네, 터볼 수 있는 친근한 아빠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실천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유튜브 같은데 보면 네, 그 자녀들과 이렇게 잘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목표로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네, 그 아이들 눈높이에서 그 애들을 젊은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끔 봅니다. 아, 그러면 자녀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그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본다. 예. 그리고 그것을 그러면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하실 겁니까? 이제 제가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네, 아이들이랑 그 10분 대화하기. 예, 10분 대화하고, 왜냐면 예, 예, 그리고 줌 미팅을 하는 겁니까? 예? 줌으로 미팅하는 거예요? 아니 전화로 아, 전화로 전화로요? 예, 예. 전화로 이제 대화를 하면 기도하고 네, 일단 대화를 하기 전에 이제 저는 기도를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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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게 좋은 관계가 되도록 그래서 저는 지금 관계 형성에 도움되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 제가 예, 실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천 사항으로 주 1회에 10분 이상 통화하기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로 보통 이제 전화할 시간은 언제로 보통 지금은 하시나요? 이제 얘들 퇴근 시간이 보통 6시니까 7시 정도에 맞추고 네. 있습니다. 요일은요? 요일은 지금 제가 한 웬스데이쯤에 하고 있습니다. 아, 수요일 저녁 네. 이렇게 이제 기록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간 기록란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농사 네, 그것도 이렇게 스케줄 네네. 1월 달에 심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아,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목표 중 하나가 건강한 농부 되기. 그래서 이걸 나누는 삶, 네. 소출을 함께 나누는 삶 이렇게 정해서 언제 토마토, 깻잎, 상추를 심을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설정해서 기록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비료는 어떤 비료들을 이제 유기농 네네네. 이제 하기 위해서 퇴비를 어떻게 언제 만들어야 될까?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갈 재료들 네네. 그런 것들을 이걸 기록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께서 예를 들어서 퇴비에 필요한 물품을 보잖아요. 그럼 기억이 납니다. 아, 이게 필요했지 하고. 근데 그걸 기록해 놓지 않고 농사를 잘 지어야겠다만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퇴비에 필요한 물품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적으니까 또 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제 그분하고 이제 그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관계 형성도 되고 네네. 맞습니다. 이제 기록하고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기회가 있을 때 이게 기회라는 것을 포착하게 돼요. 이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뭔가를 하고 싶은데 막연하게 어떤 뭐 기록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그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 삶에는 수많은 기회가 오는데 그것을 기록하고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온다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목사님 네네, 여기 보면 여기 한 영혼을 주님께로 네네. 이런 차트가 요거 제가 있걸랑요. 아,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써놓고 네, 이 사람을 무엇을 도와줄까 또 네, 무슨 대화를 했는지 네.
각 영혼에 대해서 저는 이거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 장로님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걸 기록하면 사람에게 관심을 갖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는 사실은 사역은 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질 때 A라는 집사님이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그 어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할 때 접근해 온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갑니다. 아멘.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무작정 뭐만 들고 가요? 성경만 들고 와서 마음을 두드리니까 물론 준비된 사람은 성경만 들고 가도 열려요. 열립니다. 근데 무작정 성경만 들고 가니까 무슨 소리를 들어요? 이단 소리를 들어요. 안 그래도 그냥 이런 개신교에 다니신 분들은 이 안식교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기 때문에 안식교회 안자만 꺼내고 재림교회 제자만 꺼내도 이단이라는 소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아무리 주변에서 안식교, 재림교회 이단이라고 해도 내가 아는 임성소 장로님이라는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문을 열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성경 말씀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서로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 어느 장로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네, 그분이 이제 서브디비전에 그 이사를 하니까 한 네. 영혼이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가정이 이사 왔어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 3분 하고 요 장로님하고 이제 4분이 네,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 심혈을 기울이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3분들은 말씀으로 접근했고 네. 요 장로님은 이제 그 잔디 깎아주고 아, 예, 예. 도와주고 네, 그런데 결국은 이분이 우리 재림교회로 네. 들어오셨어요. 재림교회 기별을 받아들이셨어요. 네, 아주 모범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이곳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이방인들이에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또 아프리카나 저 북미주에서 오신 분들 대부분이 성도들이 다 이렇게 타국민들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타국민들은 어때요? 마음이 늘 이렇게 허전하고 고국에 대한 그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플 때, 그 다음에 어떤 재정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반찬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고마워해요.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관심도 같이 생기고. 그리고 누가 이사 왔을 때 제일 먼저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사 오면 대부분 이제 살림살이를 아직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음식도 어떻게 할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재료를 다 사가요. 저희가 한 박스를 사가지고 빵이나 잼이나 그다음에 시리얼, 과일 이런 것들을 다 사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 장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 분담을 해서 서로가 이렇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접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이에요, 관심. 자,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 나의 목표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뭘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의 어떤 철학을 적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할별 기술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그 다음에 뭐 성도로서, 이웃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비전은 뭐냐면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뭐가 되고 싶다. to be를 적는 거예요. to be. 그래서 이것을 도식화 시켜보면 중단기, 장기, 중기, 단기 목표 포즈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의 비전은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 방향이 설정이 됐으면 계획, 장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장기 계획을
중단기 계획이 세워지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2022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2022년도의 계획을 세우면 매달마다 그것을 세분화해서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그것을 또 주간별로, 그 다음에 요일별로 그런 것들을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막상 하라고 그러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 되고 싶은 모습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입니다. 뭐 성공한 커리어우먼이 되고 싶다. 존경받는 엄마가 되고 싶다. 신실한 크리스찬,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60세가 되어도 내 직업이 있는 여자가 되고 싶다. 또는 은퇴 이후에도 나는 복음 사역자로서 바이블 워커로서의 내 삶을 살고 싶다.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다 적어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신실한 크리스천이다. 그럼 이유를 선한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희진 사모님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는 성공한 자랑스러운 엄마 이거를 네.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7 아이들 키우고 또 아이들 떠난 다음에는 이제 5년 동안 또 시부모님 모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문득 저를 보니까 제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책을 한번 쓰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성경 공부 이제 여러 이것저것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리 말하고 이러는 거를 두려워하고 제대로 못했었는데 또 저를 너무 많이 의식하고 그러는데 이제 네, 그거를 사모님.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끊었는데요. 나다운 나를 발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동안 예, 7아이 키우면서 평생 예. 나 없이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건강한 나를 위해서 음, 이 마지막 삶은 나다운 나를 발견하고 또 나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 여기에 음. 엄마라는 단어보다는 나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나다운 나, 네. 건강한 나로 살아가기. 예, 좋네요. 항상 예, 누구를 그러니까 염두가 있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살아왔는데 예, 이제는 공희진이라는 나다운 나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예, 누구의 아내보다는 네, 공희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건강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음, 통해서 예수님 사랑 전하게 한다든지 뭐 예, 그렇게 오케이. 한번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우리 육혜숙 집사님. 이게 녹음이 되잖아요. 아, 예, 예. 이거는 안 할래요. 네네, 그럼 스킵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성소 장로님. 저는 그 일주일에 한 절의 성경절 외우는 사람. 나. 아,
여기서 이제 일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거, 꼭 되고 싶은 모습. 그러면 장로님께서 늘 꿈꾸고 지금도 실천하고 계시는 복음 사역자라고 해도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뭘 할 것인가, 뭐 성경줄도 외우고 소그룹도 만들고, 이게 실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일이 되고 싶은 모습이 뭔지를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커다랗게. 자, 우리 김태호 장로님. 막상 생각이 안 되네. 네, 이게 막상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궁극적으로 내가 내 남은 여생을 뭘 위해 살아갈 것인가, 나는 뭘 하고 싶은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존경하고 평소에 닮고 싶은 인물은 누구인가? 뭐 전혜성 박사다. 그러면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양육하고 저명한 학자이고 끝까지 자기 일을 놓지 않으면서도 5 아이를 키웠던 전혜성 박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내 부모님이 가장 존경스럽다. 정직한 삶에 대한 모범을 몸소 보여주셨다. 이순신 장군, 탁월한 전략과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 충성심, 청렴, 솔선수범했다.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30초 드리겠습니다. 발표하지 않으신 분들도 다 적어보시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발표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희진 사모님,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요? 예, 성경에 다윗을 닮고 싶어요. 이유는요? 이유는 저는 자존감이 좀 없었다고 생각해서 늘 이렇게 죄의식도 많고 열등의식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을 했건 뭐 했건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가져가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반석이시오, 피난처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행위로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래서 잘못하고 그러면 맨날 하나님 얼굴을 못 봤는데, 이제는 이제 과감히 다윗처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그런 것들을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으로 네, 다윗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말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다. 예. 그러면 우리 이제 공희진 사모님께서 다윗의 선택한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아주 담백하고 간결하게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때로는 말을 장황하고 길게 하다 보면 중심 요지가 뭔지를 이렇게 놓칠 수 있어요. 그럼 다윗을 선택한 이유, 다윗은 성공한 왕이었지만 또 반면에 많은 죄를 짓고 또 실수를 많이 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용사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핵심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담백하고 간결하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임성수 장로님. 저는 느헤미야.
느헤미야. 예.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성을 건축하면서 끝까지 이룬 그 끈기. 예. 탁월한 리더십. 예. 그렇죠? 느헤미야하고 옆에 딱 이유 탁월한 리더십. 그래서 우리 이 장로님께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 속에 염원하는 것들이 딱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어떤 공동체를 리드하는 고 싶은 그 소그룹도 리드하고 또 교회의 어떤 섬김으로서의 모습으로 느헤미야처럼 서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양파크이라고 되어 있는 분은 김양근. 네, 예, 네, 예. 저 김양근입니다. 네. 아, 예, 예, 예. 예. 근데 김양근 집사님. 저는 이게 그 닮고 싶은 인물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우리 성도님인데 말없이 참 굳은 일을 정말 해내고 그 스트로크에 온 그 시어머님을 10년 이상을 모시는데 참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을 만한 정말 말없이 뒤에서 네, 조용히 일하시는 그런 면이 제 가슴에 닿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적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명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어떻게 설치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이 질문들이. 자, 여러분들이 좌우명,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 글귀들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족, 이웃, 내가 하는 일의 열매는 다른 사람의 나무에서 열린다. 어둠을 탓하기보다 한 자루의 촛불을 켜라. 긍정적, 적극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이나 단어나 문구, 또 좌우명, 삶의 모토 그런 것들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 가족, 그다음에 이웃, 선한 영향력. 그리고 제가 이제 즐겨 쓰는 말은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 좋습니다. 적으신 분, 우리 윤신자 집사님 적으셨습니까? 네,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공희진 사모님. 예, 저는 나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동기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나가 있어야 이 건강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건강하게 사랑해야 이웃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임장로님이요? 저는 항상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네. 은혜와 사랑과 교통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양근 집사님. 제가 이게 폰으로 오늘 하는 것 때문에 네, 저는 주님께 더 가까이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하나님, 이웃, 일, 가정,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대상을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관심 있는 대상들. 그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나는 할 것인가? 무엇을 선한 영향력을, 전문성, 사랑, 봉사, 따뜻함. 그다음에 어떻게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것만 딱 보면 아 이게 의료계통의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상을 분명하게 합니다. 대상, 인류. 꿈이 크죠? 한국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아 사람들만 위한 것도 아니고 온 인류를 어떻게 해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질병으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어떻게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how, whom, what 이 세 가지를 꼭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세울 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족, 이 세상의 온 가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는데 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다. 이게 제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래서 가정 사역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사역을 위해서 제가 목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상담 사역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봉사 사역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며 일과 가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대상이 정해져 있죠. 가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이웃에게 무엇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거 좀 약간 복잡하긴 한데요. 가장 좋은 것은 연세대학교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대상을 정하고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철학을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해지면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뭐가 되고 싶은 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은 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한다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온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우리 임장로님처럼 사람을 만나서 틈틈이 소그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저처럼 이렇게 목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선교 사역을 통해서 현지에 가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화시켜보는 거예요. 구체화시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제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직장인으로서, 친구, 이웃으로서, 목자로서, 일터의 사역자로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루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천대학교에 다녔던 이 학생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를 지식으로 채워 우리의 지식을 만들고 세상에 희망을 보여주어 우리의 세상을 만든다. 진실되고 선한 교육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기여한다. 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요? 선한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대상을 확실하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나의 선택과 노력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긍정과 당당함을 전파하는 커리 우먼으로서 나의 일과 주변 사람들에게 기여하겠다. 네, 대상을 정해놓고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홍보과에 다니는 학생은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인류와 모든 분야에서 소통을 통해 영향력을 미치며 소통이라는 어떤 도구가 생겼죠. 그다음에 영향력을 미치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여 다양한 정보를 주는 것으로 기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삶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할 때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2022년도 연간 계획 하나 세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2년도가 여러분들의 죽을 때까지 그 삶의 철학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정리하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겠다. 그게 정해지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중장기 목표가 생겨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액션 플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준 게 평생 계획과 또 연간 계획 이걸 세워보라고 했는데 이걸 세우다 보면 내가 공적으로 하고 싶은 게 무언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는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주어진 시간 1분 1초가 여러분의 영생을 좌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확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